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존존으로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므로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때때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고통 속에 허우적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이 질병으로부터 이기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조금 더욱더 강팍해져가는 이 사회의 불안함과 불신앙으로부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이 있어 자유롭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네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신약의 첫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뜻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의미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찐사랑, 진짜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특히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 4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를 보면 저마다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각 복음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면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 특별히 섬기는 왕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인자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연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의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사뭇 다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신성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 만왕의 왕, 모든 만민의, 모든 전 세계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신 왕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신, 거절받으신 왕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차 다시 오실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그런 다시 오실 왕으로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첫 번째 증거로 오늘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왕의 그런 혈통과 계보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전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2개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계보와 함께 또 하나 누가복음에도 보면 계보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2계보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까지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마태복음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하향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적고 있는 이러한 요셉이 중심이 된 이 계보에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보면 마태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아예 못 박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력과 함께 매우 풍요로운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특별한 약속을 맺게 되시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며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자손이다 라고 계보는 또한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바쳐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기도 중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확실한 왕으로 예언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을 죄인들의 또한 왕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말의 후손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의 후손이고 6절에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후손임을 적고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유다의 며느리로 유다의 아들 바로 엘의 아내였고 그 남편이 죽자 그 동생 오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둘째 아들도 죽자 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다말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은 유다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얻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에 가까운 것이죠. 라합 역시 가나안 여인으로 여리고성의 창녀로 일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쳤을 때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과 동침하게 되었고 후에 결국은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자 나중에 다윗과 결혼하게 되고 그 후에 바로 솔로몬을 낳게 되는 여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명백하게 죄인이다 라고 할 그런 사람들까지 그 계보에 올라 있어요. 바로 이 죄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태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을 이방인의 왕이다 라고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앞서 소개한 대로 이미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과 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룻 또한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남자 말론과 결혼했었는데 얼마 후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업을 무르게 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나중에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따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계보 안에 두셨고 오늘날 우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바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넷째로 마태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자들의 왕도 되심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성경에 유명한 족장들, 왕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기에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더라도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까지는 그저 유대의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유명한 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마태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왕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계보를 역사적으로 제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역사적인 계보와는 달리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는 또한 예수님은 모든 계층을 아울러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인간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범죄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그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로 또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